오늘은 강화체 빌립보서 가지고 합니다. 제 4강을 여시고 제 4강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완미닝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완미닝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도 1단계, 6단계는 한번 싹 스킵을 해야 되죠. 쫙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한번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1단계, 6단계 하는 거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뒤에 이제 쭉 더 어, 저기 3절, 5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만 이제 어, 강화체를 짧은 본문 기본적인 것만 한번 연습한다 생각해서 제가 3절에서 5절까지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것,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방가로,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4, 방가로 5, 그 다음에 종속문장. 아, 종속문장 있을 때는요, 이렇게 T자로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예, 이 문장의 1차 수직부, 1차 수직부하고 동급이다라고 했어요. 동급. 이 1차 수직부, 이거 반가로죠. 이거 동급이죠. 동급이죠. 네, 동급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동급이죠. 그래서 얘가 반가로 6이 되죠. 6. 6. 그 다음에 2차 수직부, 양가로 1, 양가로 1,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1.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기본 문형이죠? 기본 문형. 기본 문형으로 해가지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기. 정리하기 바로 옆에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그럼 정리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정리하기 옆에를 행간을 13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글 포인트를 9포인트 정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은, 여기 1번. 이렇게. 1번, 1번 하고, 1번이 뭡니까?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하며. 이게 그대로 오죠. 내가 감사하며, 내가 감사하며. 이렇게 하고, 내가 감사하며가 붙죠. 이렇게. 그렇죠? 붙여서, 주어 동사를 붙여서 정리하고, 감사하며를 서술형 완성형. 서술형 완성형. 제가 표현을 이렇게 서술형 완성형으로 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한다. 성경 구절 3절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문장은 폰트를 여기 있는 견고딕체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아니면 제가 다른 데서는 보통 굴림체로 하거든요. 사건체에서는 굴림체로 했죠. 이렇게 굴림체로 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강아지에 바로 견고딕으로 보이니까 그냥 견고딕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 반가로 일, 하나님께, 반가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요대로 오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 위로 올라가서 여기 딱 부딪히는 게 수식하는 말이죠. 쭉 올라가서 부딪히는 게 수식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가 오죠. 감사하며인데, 여기를 명사형으로, 감사함. 그러면서 동사를 붙일 때는 시제까지, 시제 뉘앙스까지 살아야 돼요. 시제 뉘앙스까지. 현재형으로. 현재는 현재형으로. 그래서 감사한다 이걸 할 때 시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디럭스 바이블에서 동사 파싱해서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인지 봐야 돼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정리할 때부터 감사한다 현재형으로 했잖아요. 감사한다. 그 다음에 나의 있죠. 나의 양가로 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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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면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는 아니죠. 하나님께 하면 전치사가 붙는 거니까 명사용을 하니까 전치사는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생각할 때마다. 자,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생각할 때마다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자 괄호하고 이거 차이점 뭐냐면요 직역 괄호는 직역 혹은 아니면 더 풀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더 풀어서 그 문맥에 도움이 되게끔 풀어서 괄호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걸로 말이 안 될 때 가로 있는 걸로 말을 넣으면은 더 좋아요.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각할 때마다로도 말이 되니까 그냥 여기서 감, 감사함 이렇게 모든 회상에를 쓰지 말고 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너희를 양가로 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돼 있죠. 생각함 이렇게죠. 때마다는 또 전치사 붙어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 항상 있죠 항상 제가 이제 화살표를 쓸게요 항상 항상 속성 세그리기 속성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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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서 감사함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반가로 지금 제가 폰트 사이즈를 여기 보면은 10으로 돼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9로 한다고 그랬죠. 9로 하는데 내용이 꽉 찰 것 같으면은 10으로 올려도 돼요. 근데 이제 9, 로 하겠습니다. 9로. 그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이것도 직역하면 모든 기도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나의 나의 간구, 구함. 또 두 번째,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함. 방가로오. 여기 방가로요. 방가로우는 간구함은 근데 가로에 있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문장의 말이 되겠죠? 간구하면서 감사함. 이렇게. 자, 여기서 방가로 3, 여기 보면은 방가로 3이 이게 사절이란 뜻이거든요. 사절. 여기서
방가로 3에서 항상에 사절이 들어가 있어요. 사절. 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간구함, 간구함.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자, 종속문장이네요. 종속문장. 자, 종속문장 정리하는 거 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종속문장은 종속문장의 기능을 써주고, 이유, 자, 이유를 써주고, 공식, 왜냐하면, 교제함이,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하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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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함이라, 때문에 감사함 이렇게 성경 구절 5절 이렇게 써주죠. 근데 이제 여기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때문에 요것이 문장이 돼야 되죠. 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문장 작업을 해준다 그렇게 말해요. 문장 작업. 교제함을 인함이라 때문에 중복되죠. 교제함을 때문에 이렇게 하죠. 말 되죠. 교제함 때문에. 이거 문장 작업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 작업. 그리고 종속 문장은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일, 양가로 일, 너희의 교제함, 교제함이 복음에서 교제, 교제함, 3,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함 이렇게 되죠. 예. 현납수지까지 교제함. 다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이게 정리된 거죠?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제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 파악하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눈팅 하지 마시고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갖다 놓고 동족동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음. 이유가 뭐예요? 주 문장이 하나, 하나니까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음 단계 중심 문장 정하기. 중심 문장 정하기. 자, 중심 문장 정하기. 중심 문장은 제목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죠. 제목이 되죠. 자, 여기서 중심 문장이 중심 문장은 중심 문장은 공식 중심 문장은 주 문장에서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여기 주 문장이 하나일 때 그 문장이 하나인 그 문장이 중심 문장.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주문장이 하나니까 바로 얘가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4단계 제4단계 할 때 또 얘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갖고 와서 하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잖아요. 이것을 단계 훈련을 위해서는 꼭 이것이 어떤 수백 번 반복돼야 돼요. 단계 훈련. 그러면은 눈으로 돼요, 이게. 번호 붙이고 정리에 딱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메모로 쭉쭉쭉 가능해요. 근데 이게 수백 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1차 수식부는, 1차 수식부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1차 수식부는 요 방가로만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방가로. 방가로죠. 이 방가로 해당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해요. 여기서부터 어려워해요. 깨는 대상이죠. 깨는 대상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누구누에게, 뭐, 누구누구, 뭐, 에게, 또, 깨, 이런 거죠. 깨, 누구누구, 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 보통 대상이고, 실화원칙으로 한다면은,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누구에게, 이렇게 써줘,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여긴 때마다, 때. 여기는 때, 원마 할 때를 나타내는, 뒤에 붙는 말이, 이제, 때를 나타내는 조사가 붙잖아요. 조사, 때. 뭐, 항상.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시간을, 그런 조사가, 보통 뒤따라가는 조사가 붙으면, 이건 언제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고, 시간을 나타내고, 실화 원칙은 언제에 해당되는 거, 언제. 이렇게, 언제.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예요. 아까 여기서는 깨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힌트가 되는 이런 말들 때문에 금방 찾아요. 때마다는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니까 언제. 항상, 시간한테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거.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시간은 언제라고 한다, 언제. 시간은 언제. 이렇게 딱, 이걸 혼자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복창을 하시면서 혼자, 시간은 언제. 방법은 어떻게? 뭐 이렇게 내 혼자 자꾸 말을 해야 이게 익숙해져요. 머리가 돌아가요. 생각이 따라가져요. 근데 시간이 중복되잖아요. 같은 언제가 중복되니까 번호 붙여서 구별을 해준다. 번호 붙여서. 여기도요. 여기 때마다라고 또 돼 있죠. 때마다. 이거 붙으니까 이 말이 붙으니까 이건 시간을 나타내죠. 그럼 언제? 3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이거는요. 방법은 뭐뭐 하면서 함으로 또 뭐 하여 등등 그 방법을 나타내는 말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동사의 방법이에요. 동작의 방법.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다 동사의 시간, 동사의 대상, 동사의 방법, 이거 다 동사에 이렇게 해요. 동사의 방법, 동사의 시간, 동사의 목적, 동사의 이유, 이렇게 다 이거예요. 연결되는 것이. 이유.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인 구조예요. 문법적인 구조. 여기 붙는 것은 주문장에 있는 문법적인 구조고 문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간구하면서 뭐뭐 하면서 동작의 방식이죠. 동작의 방식이죠. 뭐뭐 하면서 먹으면서 간다. 이렇게 하면은 동작의 방법이죠. 가는 방법이죠. 또 울면서 간다. 그거예요. 뭐뭐 하면서 간다. 이게 동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방법은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유는 볼 거 없어요. 이유라고 했으니까 이유라고 쓴 것은 바로 왜 이렇게. 이유는 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단계. 5단계는, 5단계, 5단계는 다른 주문장이라고 했죠. 이게 주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음. 왜냐하면 다른 주문장이 없음. 분명히 명확하게 내가 뭘 했을 때 명확하게 근거를 대야 돼요. 내 자신이.
근거를 나한테 대면서 하세요. 이건 다른 주문장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통과죠, 통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제6단계,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설교가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개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갖다 놓고 그냥 제목을 해줘요. 제목 해줘요. 이렇게. 제목해서 완성해줘요. 그리고 얘는 지워줘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라 수고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실화 원칙이 요소가 뭐뭐가 있는지 먼저 여기다가 요소를 먼저 모아줘요. 모아줘요. 누구에게. 예? 요소가 뭐뭐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여기다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내가 이거 전체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언제가 있죠, 언제. 언제가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왜가 있죠. 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구성돼 있죠. 이걸 딱 틀을 잡아줘요.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개요 틀까지 다 잡는데 이 요소에다가 동사 제목에 동사를 갖다가 붙여놓고 누구에게 다 붙여줘요. 다 붙여줘요. 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질문형으로 바꿔줘요. 의문형으로. 의문형으로. 감사하는가.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대지가 되죠? 하는가. 이렇게. 이렇게요. 하는가. 이렇게.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말씀은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나는 물론 바울이죠. 이렇게 바꿔주죠.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 바울이죠. 바울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감사한다가 곧 나중에는 바울이 감사한다. 이게 되고요. 이게 명사형 제목은 이거 서술형 제목이라고 그래요. 서술형 제목, 명사형 제목이 있어요. 서술형 제목, 명사형 제목. 그러니까 그 제목을 서술형으로 했으면 대지도 서술형으로 가야 통일성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다 했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나게 서술형이죠. 이걸 명사형 제목으로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감사한다. 이것을 명사가 뒤로 가면 돼요. 주어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뒤로 가주면 그리고 명사형으로 딱 끝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앞에를 분사형으로 바꿔요. 감사하는 바울 이렇게 해주는 게 간단해요. 그쵸? 이렇게 하고 또 이걸 더 하면 바울의 감사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게 이 방법이 이 방법이 그 명생어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 교재 만들 때 명사형어로 만들 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도 명사형어로 가야 되죠. 감사, 누구에게 감사? 감사의, 여기는 감사의라고 하고, 감사의 누구가 아니고, 이건 이제 대상으로 해요, 대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요, 감사의 시간, 감사의 방법, 이렇게 되고, 감사의 이유, 이렇게 해줘야 통일성이 있어요. 바울의 감사, 첫째, 바울의 감사, 첫째, 감사의 대상, 감사의 시간, 감사의 방, 이런 식으로 또 통일성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사형으로 제목을 잡으면 대지도 명사형으로 나가야 된다. 명사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거, 설국 계획 잡을 때 기본이에요, 기본. 서술형으로 했을 때는 서술형으로 누구에 감사하는가, 뭐뭐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통일성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딱 그 설교를 첫째, 틀을 딱 봤을 때 이런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건 지웁시다. 이건 지웁시다. 자, 해놓고, 하나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또 하나는 얘가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칠하 원칙에 순서가 있다. 칠하 원칙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 순서가, 칠하 원칙의 순서. 첫째, 누가, 죠 둘째, 무엇을, 셋째, 어떻게, 넷째, 언제, 다섯째, 어디서, 여섯째, 왜, 일곱째, 목적, 여덟 번째, 결과, 예? 이유, 목적, 결과, 목적, 결과, 이유, 목적, 결과죠. 왜, 목적, 결과. 여러분, 7원칙이라는데 8개잖아요. 그렇죠? 8개죠? 근데 왜 목적, 왜 목적과 결과를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봐. 목적, 결과 하나로 봐. 하나로 봐요. 목적과 결과, 목적이 올 때 결과도 있고, 목적, 결과 하나로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음에 이게 와야 되겠죠?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하나씩 갖다가 이제 해당 사항 있는 데다 갖다 옮겨놔주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번호를 1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 1, 2, 3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 2, 3 왜? 풀어다 놓으면 돼요. 1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 지워주세요. 요소들 다 지워주세요.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왜? 자, 그리고 이제 설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얘 보통 이게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어, 제목 제목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성할 때는 얘네가 가까이 있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작성할 때 공간 여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지. 6단계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 작성해야 되겠죠? 설교 작성. 그 다음 단계. 설교 작성.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완미닝 이제 들어갑니다. 완미닝 들어가요. 예, 설교 작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사한다인데요. 바울이 감사한다인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틀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일단은 이 말씀의 설교 대지를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죠. 큰 틀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큰 틀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보면서. 큰 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이 큰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토론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여러분 질문할 것은 질문하세요. 질문. 딱, 이건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려서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30분도 이제는 완미닝에 쓰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0분도 완미닝에 쓰고 이제는 그냥 설교 개요만 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만들어 봐야 된다. 다음부터는. 자, 서론. 서론은, 서론,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되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제목을 설명한다. 다른 서론의 방식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제목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내가 우리 뭔 이야기 하지? 하고 주제를 갖고 하잖아요. 서로 그냥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대화 포인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설교도 내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제목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제목은 내가 바울이 감사한다예요. 바울이 감사한다. 요? 좀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한다인데 그 요소가 바울 더하기 감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감사한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바울 감사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질문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질문형으로 요렇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을 만드는 방법 얘가 바울 주어는 누가죠. 누가로 할 수 있죠. 감사한다는 무엇 하는가? 요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감사하는가? 그러면 주어가 나오겠죠? 바울. 이렇게 나오죠. 동사는 바울이 무엇 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감사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그 몸매 설거 매뉴얼. 강화체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강화체. 몸매 설거 매뉴얼 책에 여기 질문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 각 요소별로 질문하는 연결 관찰 질문하는 방법이 거기 다 그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질문이 다 있어요. 문장에 대한 질문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거기서 훈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바울.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완전히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가 말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바울은 첫째 사역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역자라고. 자,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찾았어요? 찾은 이제 이렇게 지금 대답을 찾는 문맥 그 다음에 배경 배경이 배경 설명 그 다음에 인명까지 다 들어가죠. 딱 해서 읽고 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 중에서 본문하고 가장 가까운 내용, 본문하고 가장 가까운 내용 많이 있죠. 내용이 이렇게 가까운 핵심적인 이야기, 주변 이야기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본문하고 가까운 이야기만 써먹어라, 여기. 가까운 이야기만 써먹어라. 가까운 이야기만 써먹는다. 여기 가까운 이야기만 써먹어라.
아니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 바울을 설명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 그냥 사역자입니다. 또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역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근데 사역자라고 한 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바울입니다. 이게 이제 완미닝. 이게 이제 첫째가 이게 완미닝이에요. 완미닝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완미닝 2가 나와야 되겠죠? 완미닝 2. 사역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역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 답을 먼저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문맥이에요. 보통 내가 사역자라고 했지만, 사역자는, 바울은 성경에서 성경 문맥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문맥이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거 뭘 풀었어요? 복음을 풀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하는 전도자, 사람,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라 했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해요. 이것은 지금 내용을 전개할 때 이 답이 나오게 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설교할 때는 이 말을 안 써도 돼요. 이 말은 내가 연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실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쓰면 계속 쓰면은 지루해요. 지루해요. 근데 내가 이 답을 만들려면 이런 프로세스가 돼야 이 답이 나와요. 이 답이 나와요.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우리가 또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게 모든 게 질문이에요. 질문과 답이에요. 내가 시간을 보고 몇 시지? 몇 시구나. 뭐 하지? 시간이 됐구나. 강의 들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루하루가 다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지? 다시 말하면 뭐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가거든요. 이것을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린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도 하죠. 다시 말하면, 요렇게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는 무슨,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써도 돼요. 그냥 바로. 그런데 이 말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질문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연구할 때는 이런 것 답이 안 나올 때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바울은 사역자다라고 했죠. 또 하나 해봅시다. 요 안을 좀 채워봅시다. 또 두 번째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사역자 두 번째 바울은 누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세요. 이건 행 16장인데 이것은 빌립보서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의 배경. 반드시 빌립보서 할 때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배경이 나와요. 빌립보도 나오죠. 바울이 개척했어요. 이게 두 번째,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사항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첫 번째 사항이에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역자, 사역자. 두 번째, 빌립보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또, 원미닝, 투죠. 투, 원미닝 투. 개척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개척했다는 거 무엇입니까? 질문 생략하고 바로 하죠.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미닝 투죠. 그냥 바로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역자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상상, 상상했어요, 상상. 뭘 상상해? 내가 개척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개척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개척했다 생각해 보세요. 또 목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다 알죠?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3, 3,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완미닝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또 완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완미닝 할 때요. 항상 원칙이 완미닝 1은 이것 가지고 완미닝을 하죠. 그쵸? 완미닝 2는 완미닝 1 답을 가지고 완미닝 2를 나오는 거예요. 완미닝 3는 완미닝 3, 완미닝 2 답을 가지고 완미닝 3를 만드는 거예요. 물고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게 불쑥 들어오면 안 돼요.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완미닝 1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완미닝 1이 기반이 돼가지고 2, 3, 4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 자,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즉, 이거 상상해 보세요, 상상. 누구보다 잘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상상. 상상.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역자입니다. 이거죠. 이런 뜻이죠. 그쵸? 또 해볼까요? 와미니 4. 와미니 4. 이거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상황을 잘 안다는 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상. 자, 이걸 가지고 또 상상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요. 자,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누가 믿음이 좋고, 좋고, 또 누가 헌신적인지 잘 압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지를 잘 알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고 누가 헌신적이고 이런 거 다 안다는 개개인의 면면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상상하고 예를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나온 김에 이제 요것도 세 번째도 해볼까요? 세 번째도 해볼까요? 더 많아져요. 그럼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한번
세 번째, 예를 또 해볼게요. 자, 3, 3, 주인이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입니다. 이것도 하나 필요하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예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역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사용하신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 그렇죠?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 사역자. 두 번째, 개척한 자. 세 번째,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또 찾았으면, 이걸 찾았으면,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이것도 배경이에요. 읽고 나서. 이렇게 얼마든지 배경을 통해서 또 문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 원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주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상상. 어떻게 배경을 통해서 상상하고 정리했어요. 정리. 상상하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한 번쯤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배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까지 생각을 해본 거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까지. 그래, 이렇게 해놓고 복음 사역을 했다.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사용한다. 원래는 이랬지만 복음에서 주님 부르시고 헌신하고 있다. 그 다음에 WM 3번. 완메인 3번.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또. 이걸 또 하는 거예요. 또. 또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또 하면은 바울은 지금은 자신이 싫어하던 일을 위해 생명을 쳐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상상이죠. 상상. 상상. 자,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 원래는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이거 상상을 해봐요. 예? 자신이 싫어하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구나. 어? 정말 자기가 정말 몸서리치기 싫어했던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고 있구나. 저, 강권적 부름을 받았다. 배경 통해서 이것은 성도를 핍박하던 일을 하는데 간 부름 받았다. 전에 이것은 자신이 싫어하던 일이다. 자신이 싫어하던 일이다. 이렇게 단어 전환을 상상하면서 단어 전환을 시켰죠. 됐죠? 네. 이렇게 했으면, 자, 내용이 지금 요렇게 많이 나왔죠. 그쵸? 많이 나왔죠? 2번을 해야 돼요. 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이것은 부분 정리라고도 하고, 여기서 미세 정리, 미세 정리, 미세, 가장 작은 단위. 요거 전체를 정리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요. 주어. 넘어가요. 바울은, 바울은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어 끝났어요. 동사로 넘어갑니다. 연결 관찰 질문. 바울이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자, 감사한다. 감사.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어 사전 정리, 정리,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어 사전, 원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원어 사전, 원어 사전, 원어 가면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거기 보면 유카리스 테오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 테오. 자, 감사한다는 말은 여기다 가로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죠. 테오는 거기 보면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상대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길죠,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표현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다, 표현하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to, WM2, WM2 앞에 있는 이것을 다시 WM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기 보면은 떨어지죠. 느끼고, 표현하고. 두 단계죠, 두 단계. 그렇죠? 먼저, 다시 말하면, 먼저 마음에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고,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여 들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세하게 분류, 그리고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 완미닝의 방식이 이제 여러분 중급에 와보니까 완미닝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원어 보는 거, 국어 사전 보는 것, 이건 기본으로 이제 기억나시죠? 원어 보고 국어 사전 보고 상상하는 거 지금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상상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전환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단어 전환, 그리고 상세 분류 정리, 이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상세 분류 정리.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완미닝 하는 방식이
첫째는 원어에서 출발해, 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사전. 국어사전 봤지, 아시죠? 세 번째, 상상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상, 구체적인 예, 이것도 있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단어 전환. 단어를 바꿔요. 단어를 바꾸는 방법. 했죠? 단어 바꾸는 방법.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상세, 분류, 정리.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완미닝에서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의 설교문을 한번 쭉 보면서 분류를 해보세요. 이렇게. 아, 이분이 국어사전 봤구나. 상상했구나. 즉 예를 들었구나. 단어 전환했구나. 상세 분류 정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쫙쫙 갈래를 이렇게 그 구분을 해보세요. 설교집을 읽으면서 딱 한 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면 그 설교자가 어느 정도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딱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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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여섯 가지 나왔죠. 여섯 가지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그때그때 아 이거 상상을 해보자. 국어사전 봐서 또 바꿔보자.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단어가 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 또 보세요. 또 풀어도 돼요. 그렇게 국어사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상상하고 국어사전 또 안 보냐? 또 봐요. 또 봐도 돼요. 단어 전환할 때 또 봐요. 단어 전환할 때는 보통 들으신 유의어를 써요. 유의어. 유의어를 써요. 유의어. 동의어잖아요. 동의어. 동의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유의어는 한글 사전에, 여기 사전에 보면은 유의어가 나와 있어요. 유의어가. 여기 보면, 보고, 한컴사전, 한컴사전. 자, 한컴사전 제가 나가서 공유, 공유 중지하고, 한컴사전 들어가 볼게요. 한컴사전.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예를 들어, 노예를 했다. 노예 했죠. 노예. 지난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노예에 대한 반대어, 노예에 대한 유의어, 비슷한 말, 유의어, 반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유의어가 비슷한 말이에요. 반대어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예에 대해서 노복, 종, 노비, 비복, 이렇게 유의어가 나와 있잖아요. 유의어. 이 유의어를 참고하면 단어 전환도 할 수 있어요. 단어 전환. 그래서 유의어 사전도 아주 유용합니다. 유의어 사전도 아주 유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했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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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보면 이제 우리가 감사가 뭘까요? 여기 고맙게 여김 그런 마음 감사 편지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여기 감사에 대한 유의어, 감사, 고마움, 사의, 은혜, 은공, 보답, 감사만만, 감사무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여기 고마움이 감사의 유의어예요. 고마움이 감사의 유의어. 아주 좋은 표현이잖아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말이잖아요. 고마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이게 유의어죠. 이렇게. 이 사전을 참고하시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이. 그래서 단어의 뜻, 그 다음에 유의어,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을 볼 때 이 사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국어 사전을 사가지고 했거든요. 국어 사전을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사전 보면서 했는데
한글 프로그램에 이것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네이버도 국어사전 있잖아요. 네이버 국어사전 이런 것들 또 찾아보고 요즘에는 챗 GPT가 열어보면요. 이런 단어 뜻 이렇게 해보면 다 나와요. 요즘에 다 나와요.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밍 2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동사 동사 연구 이 동사 연구가 더 중요해요. 동사 연구 감사하다가 동사잖아요. 동사죠. 동사. 그러면 동사라는 동사를 동사 동사를 파싱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능동 예? 능동 현재 능동 현재 능동 현재 능동 현재 능동이에요. 파싱해보면 자 그러면 현재는 시제를 이제 동사의 시제를 먼저 봐야 되고요.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것을 봐야 돼요. 자, 현재는 계속의 뜻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잖아요. 감사했다잖아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감사하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예요. 예?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미래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예요. 앞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앞으로. 감사할 것이다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 자, 수동이냐, 수동태냐, 또 능동태냐, 요거 중요해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수동태는 시켜서 되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되는 거예요. 능동은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세요. 능동형. 감사하다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예?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능동은 자신이 주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형이다라고 했을 때 WM. 이게 능동형이라는 게 감사가 능동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는 주체가 결정하여 고마움을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거 이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결정해서 고마움을 드러낸다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여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완미닝 3, 이거 다시 가죠?
다시 말하면, 네, 남의 수리 갈 때는 다시 말하는 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노력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 보세요. 능동형이라는 것은 원칙이죠. 문법이죠. 주체가 결정해서 한다. 원칙이죠.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해서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거. 상상. 자신이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결정해서 한다는 말은 상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노력해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말은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현재형.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계속의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뜻이죠. 자,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현재는요, 계속입니다. 계속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완미닝 또 하면은 어제도 감사, 오늘 또 감사, 내일도 감사. 이게 거의 공식처럼 표현되는 문장이에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문법까지 했죠, 여러분? 문법까지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합해야 되겠죠? 종합, 이제, 종합. 자, 부분 종합을 해야 되겠어요. 자, 먼저, 감사한다는 말에 대한 미세종합. 예? 감사한다. 감사한다에 대한 종합. 바울은, 음? 바울은 노력해서 계속해서 드러내 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분종합, 바울이 감사한다. 이거죠.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한다. 앞에 바울 미세종합, 감사한다 미세종합 합치면 돼요. 예? 그 주님이 바울은 계속해서 봉사로 가죠.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알리고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 사역자인 바울은 쉬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전하고, 제가 상대라고 해서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나가죠. 누구에게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연결 관찰 질문.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주어,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쭉 했어요. 제목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완미닝 하는 거예요. 완미닝. 자, 여기는 정리했죠? 하고 정리에 대한 완미닝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또 완미닝을 한다. 정리에 대한 완미닝을 또 하는 거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단은 서론은 끝냈어요. 서론 끝냈어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30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해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함 나의 하나님 이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설교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 하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제가 두 개를 해보려고 해요. 두 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본문과 가까운 내용,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까운 내용,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게 참 많죠. 이것만 있겠어요? 많죠. 응? 많죠. 또 있죠. 많죠. 따지면 뭐, 하나님에 대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볼 겁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답은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하게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게 완미닝 1이죠. 하나님에 대한 완미닝 1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본문에서 본문과 가장 가까운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저는 성경에서 창조주, 창조주,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성경이죠. 성경에서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도 이렇게 이건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폈을 때 첫 문장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선포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려고 제1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1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자, 성경을 펴서 제일 첫 페이지 첫 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 제1번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와미닉 2 창조주는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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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어사전 봐요.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국어사전 처음으로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처음으로 세상을,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상상해봐요. 처음 만들면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 예? 자신의 소유죠. 세상이. 만물이, 세상 만물이. 뭘 자신의 소유로 주관하는, 소유로 삼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주관하는 분. 다시 말하면 꼭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주관한다. 이걸 다시 또 풀어야 되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어떻게 써요? 세상을, 세상 만물을 자기 소유로 주관한다. 자기 소유로. 그래서 자기 소유니까 자기 뜻이죠. 뜻대로 전환. 이것은 자, 자, 상상했어요. 국어사전 봤어요. 여기서는 사전 봤어요. 이것은 이것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항상 이건요. 상상을 통해서 단어 전환. 또 해볼까요? 또, five, WM5. 세상을 자기 뜻 다스린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예. 자연의 법칙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6, 또 예를 또 들어요. 예를 들어요. 구체적인 예.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흐름, 뭐예요?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흐름, 구체적인 예. 인간의 화복, 그리고 역사의 사건과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에 예를 들었어요. 예. 얘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 자기 세상을 자기 뜻대로를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자연의 법칙, 역사의 흐름, 인간의 생사 화복, 역사의 사건, 나라의 개인의 흥망성쇠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또 두 번째,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해서 창조주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렇죠. 본문과 관계돼 있죠. 부르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또, 완, 완민이 2가 되죠. 사역자로 부르셨다가 완민이 1이고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음,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복음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정리, 미세, 항상 내용을 전개할 때는 쫙 풀었다가 모아주고 풀었다가 모아줘야 돼요. 이게 미세 정리의 기능이, 정리의 기능이. 막 이야기했으면 모아줘요. 막 이야기했으면 모아주세요. 이렇게. 자, 정리.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인데요. 감사한다는 풀었죠. 하나님께만 새로 지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연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이렇게 연결하죠. 나는 말은 고마운 마음을 마음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께만 고마움을 드러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대상, 대상으로. 네. 뜻입니다. 그럼 완미닝 2 해야 되겠죠? 이제 완미닝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하나님은 사역자인 바울의 고마움의 표현 대상, 대상이십니다. 명제. 명제가 나오네요. 명제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시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해 하나님은 사역자의 감사의 대상이시다. 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십니다.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대상이십니다. 명제 나왔죠? 적용, 적용요. 적용.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사역자가 누구예요? 나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질문형으로 나는 이렇게 되죠. 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Y 질문 또, 연구의 Y 질문이, 연구의 Y 질문, Y 질문. Y 질문 나와요. 뭐예요? 왜,
왜 바울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왜 바울은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죠? 응?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굳이 말을 할까? 이게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뻔한데 왜 밝히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뻔한데 왜 밝히지? 그게 연구의 Y예요. 그게 연구의 Y. 연구의 Y는 답이 본문에 없어요. 연구의 Y. 본문이 연구하다가 왜 이렇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본문을 보고 배경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추정해보죠. 예? 바울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이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는 거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강조하는 거예요. 잊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때문일 것이다.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우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감사의, 누가 대상일까요? 그러면 현재 누가 감사의 대상일까요? 바울이 볼 때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음? 아마도 가까이에서,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교인들끼리,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문화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돼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뭐 자기들끼리 서로 고맙다고 그러고, 이러죠,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전도한다고 그러고 뒤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한다고 그러고 바울을 사역자로 알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배척하면서 전도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수정해주고 있어요.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빌립보
민족에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바울이 누굽니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이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굳이 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느냐? 그들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적용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나도 감사의 대상이 사람인지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자. 음. 그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 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연결, 관찰 질문.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는 무슨, 나의 하나님 무슨, 뜻? 바울입니다. 네? 바울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 소유격이잖아요, 성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소유, 왜냐하면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이죠. 예? 바울의 소유, 하나님이 바울의 소유, 묵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소유라는 뜻이죠. 바울의 하나님 가지고. 나의 하나님. 음? 그런데 여러분 소유격이 나올 때 보통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소유격은 항상 문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참 묵상하기가 좋아요. 소유격은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소유잖아요. 바울의 소유인 하나님. 바울의 소유. 근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이야. 그런데 성경이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표현을 허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건 친근감의 친근감의 바울과 친근감을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고백은 표현입니다. 이게 소유격이에요. 이게 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친밀감은 무슨 뜻이에요? 친밀감. 친밀감이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떠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유격인 관계로 표현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도록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소유격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친밀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족처럼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 가족처럼. 음.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아주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바울은 능력자다. 능력자다. 그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만세전, 만세전 금수저 바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으니까요. 예? 진짜 만세전부터 금수저예요, 바울이. 나도 만세전부터 금수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정리요, 정리. 정리는 뭐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체, 이거 정리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쉬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도 노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 이렇게 정리는 이거죠. 나의 하나님 감사한다. 이거도 이것까지가 여기까지 아주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 감사한다를 다 정리를 했죠 여기다가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설교할 때는 안 써먹어도 돼요. 안 써먹어도 돼. 내가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명제가 나왔으면 정리가 나와서 명제가 나오죠. 명제.
하나님은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자, 적용. 예. 앞에 정리해서 명제가 나오거든요. 그쵸? 이것은 안 써먹어도 돼요. 아주 친밀한 게 있다. 명제, 아주 친밀한 게 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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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갖다가, 갖다가, 나와, 바울과가 나와. 아, 자, 적용을 또 확장해 갑니다. 확장해 갑니다. 나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교회와, 교회와. 넓혀가요.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교회. 확장하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친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즉, 그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래가지고 그 친밀감을 뭘로 항상 표현하냐? 감사로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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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울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언제든지 만나주세요. 언제든지 만나.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완미닝 하면서 완미닝 1, 2, 3, 4 쭉 했고요. 이거 오늘 사실은 이거 지금 완미닝 1, 2, 3, 4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 아까 뭘 그 어디 부분이냐 여기 말고 이거요. 완미닝 1, 2, 3, 4 하는 이 순서 또 종류 완미닝의 방식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완미닝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명제가 나온다. 명제. 명제가 나오면 적용이 나온다. 완밍을 하다 보면은 정리되고 정리해서 명제에서 적용 이렇게 하는 거죠. 명제에서 적용.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도 프로세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숙제는 나머지 부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자,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 제가 거의 다 분석을 또 해놨어요. 해놓으면서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을 가서 뒤에 없는 부분들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이게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분석한 부분들을 따라가고 분석이 안 된 부분들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제는 다음 강의 5강 사건째 설교 개요를 만들어 오세요.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설교 개요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개요 없이 6단계 없이 바로 완미닝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프라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완미닝에서 잠깐요. 소리 좀 어, 키우고. 네, 완미닝을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서 예, 완미닝 1, 2, 3, 4, 5, 6까지 오늘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완미닝이 계속 나올 때 네. 계속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원본에서는 여러분, 원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하십시오. 길 때는 잘라주시고, 본문이 길 때는 잘라주시고, 짧을 때는 깊게 하세요. 네, 짧을 때는 나오는 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훈련을 해서 좋아요. 묵상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막 계속 나온다는 것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간혹가다 Y 질문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 그때 그 Y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Y 질문하고 나면 Y 질문에 대한 완민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거기에 Y 질문에 대한 또 그 다음 이제 왜 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좋긴 한데 네, 설교하고 연결짓기가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럴 때. 근데 그 부분이요, 목사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Y가. 아,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Y는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그게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랬지? 그게. 그리고 그게 내가 연구한 나의 독특한 하나의 내용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Y 질문하면은 시간이 네, 길어져요. 근데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은 내가 설교할 때 오늘의 강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마지막 적용 포인트 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알겠습니다. 정도는 한 번 해야 돼요. 설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돼요. 여러분 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성도들한테 질문도 같이 하면서 음, 그게 이제 설교할 때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갔을 때 네, Y 질문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안 나왔어요. 네, 갑자기 이제 설교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Y 질문이. 네, 그거 하지 우리가 마. 준비가, 그건 안 하는 게 좋고. 그럴 땐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네. 삼천포로바지 잘못하면 준비 안 된 음, 와인은 하지 마라. 예. 왜냐면 이게 Y가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질문이잖아요. 심도 있는 말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준비 네. 안 된 것을 심도 있게 다루려다 보면은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내가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게 정말 합당한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알겠습니다. Y는 절대로 안 된다. 준비 안 된 Y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네. 연구하면서 Y를 하고 다 써보다가 내가 와인 했지만 이건 못 써먹겠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렇다. 내가 좀 볼 때는 그런 폐기시키죠. 근데 그것이 필요해요. 폐기를 해놓고 폐기시켜 봐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해. 내가 어떻게 다 정답만 내가 묵상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 사실 원본 안에서는 내가 해놓고 폐기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장들도 폐기한 문장들. 원본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수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